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다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집에 쿡 박혀가지고 추운 날 어딜 돌아다녀. 그냥 집에서 고구마나 쪄먹지. 이러고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좀 더 어떤 일을 할 때 쉽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옆에 학생 것을 은근히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쪽지에다가 뭔가 중요한 내용을 써서 손바닥 밑에 잘 감추어 있다가 선생님 몰래 힐끔힐끔 쳐다보는 소위 컨닝을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죠. 대학교에 가면 이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꼭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교수님하고 친한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괜히 가서 질문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교수님이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번에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도 사람이니까 말하는 중에 그냥 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또 성적을 잘 내는 그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적당하게 세금을 내고 적당하게 또 나라의 법을 지키고, 여기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네요. 마땅하게 세금을 내고 마땅하게 법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래서 우리가 누릴 삶을 살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이 어른이 되고 세상을 알고 다른 길이 있고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지혜가 커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세상에 지혜가 생기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뇌물을 주기 시작하고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대놓고 뇌물 주고 편법 쓴다면 이제 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전문가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세무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조금 감추어서 뭘 좀 작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혜로 알고 그런 길로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한테 뇌물 주는 것만큼 금방 일이 해결되는 일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 사실 그런 나라는 후진국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 시대, 그 시대 왕권국가, 그리고 막 그때 관리들이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또 신분제도가 있었던 뭐 그런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뇌물 주면 일이 쉽게 해결되는 걸 몰라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그게 자기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즐거움은 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냥 더디 가도 바른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 10끼 먹는데 나는 한 끼를 먹어도 나는 정도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냥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빵점을 맞든 뭐 100점 만점에 10점, 20점을 맞든,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이 나든 어쨌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그냥 뭐 맞아야 되는 점수를 그냥 받는 거, 뭐 난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안전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리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줄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쉽게 일을 하라는 거죠. 아니 무슨 십자가냐, 십자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무슨 십자가야, 어차피 사람들 살아온 거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치를 수 있어. 십자가 말고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한 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너는 쉬운 길을 걷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일 줄 모르겠지만 나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쉬운 길을 찾고 편안한 길을 찾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또 도전이 됩니다. 그렇지, 내가 뭐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 예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우리 제자들의 삶인데, 뭐 우리가 뭐 편안하게 이 땅에서 대단한 걸 누리려고, 뭐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또 마음 한편으로는 맞아, 내가 오늘 또 다시금 목표를 바로 세우고 과정을 바르게 걸어서 내가 그 길을 가야지, 이런 마음이 또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 의로운 길, 정도를 걷고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라고 하는, 그냥 그게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데려다 주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그냥 그게 나에게는 즐거움이란 말이죠. 엊그저께, 이거는 뭐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엊그저께 어디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어디 이제 유재석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하는 프로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을 어떻게 훈련시켰고,
또 뭐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고생을 했고 뭐 손흥민이 독일에 갔는데 본인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 뭐 이런 하여튼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고생을 했는데 야 지금은 저렇게 돼가지고 참 편안하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이 손흥민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손흥민이 몇 경기 막 8경기인가 몇 경기인가 이제 골을 못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침울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야 8경기 10경기가 아니라 20경기 30경기에 골을 못 넣으면 어쩌냐, 그렇다고 뭐 어떡할 거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행복해서 축구를 하지, 축구를 하는 게 행복해서 우리가 축구를 시작했지, 이게 재미있고 이게 즐겁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축구를 시작했지, 우리가 뭐 한 경기에 무조건 3골, 4골, 5골씩 그런 거 위해서 축구 시작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걸 안 다음에는, 우리 중심에 성령이 있은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까 한 경기에 몇 골씩 넣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까 나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길로 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거지, 그것 외에 무엇을 또 하나님한테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게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을 쓰겠습니까? 명철을 떠났다라는 것은 명철이 아는데 명철의 길을 떠났다. 명철의 길을 떠났다는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 지혜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왜 명철을 떠납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편안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곳에서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야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지혜롭게 하루를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냈어, 즐겁다, 나 오늘 잘 살았어, 여기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고 난 돈을 벌어야 되겠어,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런다고 뭐 그렇게 세상에서 발버둥 친다고 사실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또 갈 수나 있습니까? 가지는 못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목사님 저 돈 좀 벌고 올게요 이러고 나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뭐 하여튼 오로지 돈 벌겠다고 막 아등바등 거리는데, 그렇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보면은요 돈도 못 벌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해보겠다고, 내가 뭐 좀 하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뭐 별로 그렇게 이제 고3이 됐으니까, 고3 수험생이 됐으니까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저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못 나오겠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알아서 해.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보면은 걔가 무슨 대학에 갔나 이렇게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대학 가지도 않았어요. 아유, 뭐 저걸 하려고 저렇게 그냥 교회에도 못 나온다고 그러고 저렇게까지 그냥 까불어 댔나? 예? 그렇게 교회까지 빠지면서 빌딩을 세웠나? 집을 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욕심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여에서 1년에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몇 명이나 갑니까? 근데 뭔 놈의 고3만 되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애들이 교회에 그렇게 줄을 서 있냔 말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에요. 또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데. 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17절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연락을 좋아한다,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이제 막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명철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회중에 거하며, 어쨌든 그 어떤 소수의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성공을 하는 걸 했네요,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음엔 뭘 합니까?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허무함,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공한 아주머니들 동창회 한다 그러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보석에 명품에 뭐 차에 뭐 하여튼 남편을 들들 볶아가지고 뭘 이렇게 그냥 대단하게 차리고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자기를 뽐내고 돌아오죠. 근데 그렇게 뽐내고 자기를 뽐내고 사람들 앞에 뽐내고 연락을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잔치를 하고 나눠 먹고 그러면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습니다. 그곳에는 없어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잔치를 또 해야 되고 자랑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것을 나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고 부하지 못하게 되죠. 아버지의 재산을 팍팍 끌고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이방 땅에 떠난 탕자는 왜 그곳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요? 아니, 그 정도 재물을 가지고 갔으면 장사를 하든지 뭔가 쓸모있는 좀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무슨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뭘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요? 그게 그냥 그것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잔치 한 번 했으면 그 만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잔치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아무리 해도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맨날 잔치를 하고 맨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탕자가 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암만 그걸 해봐야 가진 돈 다 쓸 때까지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족이 있든 없든 한번 해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상한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죠. 그래 봐야 탕자는 돈 다 쓸 때까지 만족이 있었냐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이 18절의 말씀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 때로는 그러한 삶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의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뒤바꾸시느냐?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의 속전이 되게 하신다. 또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의인들이 믿음의 길, 의의 길 하루하루 마땅히 걸어가야 될, 더디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실 앞에서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앞서간다, 우리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먼저 달려가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그 많은 수많은 공격들을 다 그 사람들이 대신 맡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만들죠. 유대인들이 다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힘이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을 텐데 유대인들이 힘이 없이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그렇게 쩔쩔매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부시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생겼죠. 해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 과정,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마땅한 길을 걷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 이번 주에 교회 전도 한 명도 못해서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 이거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오늘 만나는 그분한테도 예수님 얘기했고 나 그 사람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동을 하며 살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나 잘했어. 나 오늘 참 잘 살았어. 무슨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여기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어. 즐거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내일은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정당한 길을 걸으면서 의인으로서 하루하루 마땅한 모습으로 사는 걸 즐거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내일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주시겠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내일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즐거움과 보람과 만족을 허락하시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가 대단한 것을 얻어도 얻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삶을 통해서 내일 또 얻게 되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부여 온누리교회에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을 해주고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교회죠. 엉뚱한데 시선을 맞추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날 그때마다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말이죠. 자꾸 더 크게 더 많이 그 안에는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마땅한 길을 걷는 그것, 의로운 길을 걷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삼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